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눈도 많이 오고 어제는 강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까지 쌀쌀한 날씨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얼어있는 그리고 차가운 이 마음을 깨끗하게 녹여주셔서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이음 예배로부터 창세기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마 많이 설교도 들으시고 읽어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 절 한 절 강해로 설교하는 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도 할 텐데요.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리고 구원에 대한 시작과 기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진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까지 읽었던 1장에서 24장까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과 구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첫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25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인데요.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제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다가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꿈에나 그리던 자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걱정하며 의심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맞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언제까지 이 광야에 있어야 되지? 진짜 약속의 땅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으로 전하는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모세를 통해 말씀을 기록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확인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밧단 아람이 어떤 곳입니까? 아마 이 야곱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밧단 아람이 어떤 곳인지 아마 희미하게라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밧단 아람은 야곱이 에서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숨었던 외삼촌 라반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뛰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말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나쁜 말로 하면 정말 약삭 빠르고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고 팔에 털을 붙여서 그 눈이 먼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줘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을 야곱은 늘 쟁취하려고, 늘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잔꾀 하나는 알아주었던 뛰는 야곱이었는데 그 위에 날아다니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을 만나면서 그는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의 인생을 지금 살게 됩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이제 일을 도와주는데 그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삼촌에게 결혼을 승낙받으려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러면 7년간 내게 봉사해라 라는 조건을 걸죠. 7년이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을 수일 동안 여기며 버텼습니다. 마침내 7년이 지나서 이제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행복한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옆에는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언니인 레아가 그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야곱이 놀라서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외삼촌,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날아다니는 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이런 법 여기에 있다. 이 땅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그런 법이 없어. 만약에 라헬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7년을 더 봉사해라 라고 조건을 내겁니다.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로 7년을 더 봉사하고 끝내는 20년 동안 라반에게 잡혀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20년이 지옥만 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그들의 첩까지 이제 아내를 얻게 되는데 두 여종을 첩으로 얻으면서 아내 4명과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비와 가축과 재산을 모으게 되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밧단 아람은 고난의 장소 같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장소 같습니까? 네, 지금 그 반응이 정답입니다. 애매하죠. 고난 같기도 하고 축복 같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결과적으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풍성해요.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지난 20년간의 세월이 정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건 고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요. 웃는 분만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고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뭔가 애매합니다. 자, 어떻게 비유할까요? 이 남자 성도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군대라고 할 수도 있고, 여성도님에게 비유하자면 출산이라고 하면 조금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같기도 하고 축복 같기도 한 정말 애매한 곳이 바로 이 밧단 아람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본다면 축복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축복에 더 가깝지만, 그런데 제가 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 야곱의 상황이 꼭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4장 때문입니다. 자, 34장 그 앞에 보면 이제 33장이 있는데요. 34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이를 갈던 그 에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덕분에 정말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돼요. 정말 큰 기적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의 목을 죄어오던 그 갈등이 드디어 해결이 된 겁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기쁜 마음으로 베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형과 화해도 됐겠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힘들 건 없을 거야.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34장에 와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34장에 보시면 아마 작은 제목으로 이런 글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라는 아마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야곱이 이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오는 중에 세겜 땅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휴이 족속 하몰의 아들이요 그 땅의 추장이었던 이 세겜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쌍방소통이 돼야 되는데 일방소통으로 그 디나를 욕보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 땅의 지도자가 벌인 일이었고 야곱은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없던 야곱은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할례 받지 않는 남자에게 우리 가족을 보내는 법은 없다. 당신이 우리 누이와 결혼하려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이 세겜은 디나를 얻기 위해서 그 말을 좋게 받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동시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 통증이 제일 심하다는 3일째가 되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 통증에서 아파하고 있는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찾아가서 칼로 죽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 예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가족의 복수를 하는데 사용하고 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방 땅에서, 이방 땅이 아니죠. 세겜 민족으로 본다면 자신이 원주민이고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방인이죠. 한 이방 가족이 와서 자신의 민족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자, 보십시오. 20년 만에 형 에서와 이제 갈등이 풀어졌습니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남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면서 이제는 이방 족속들에게 쫓기면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자랑스럽게 금의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 도망쳐 나오듯이 온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온 가족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치듯 나온 이 상황, 얼마나 기가 막히고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8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어 장사 지냈다라는 이제 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니, 뜬금없이 지금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왔는데 왜 그의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창세기를 이제 이번 주까지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요. 35장 19절에는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9절에는 이삭에 대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이삭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다 죽음에 대한 기록을 있어요. 라헬도 죽고 이삭도 죽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죽음은 없어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리브가는 아마도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가 있는 동안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임의로 야곱이 빨리 받게 하려는 그런
거짓된 일을 앞당기려는 일에 주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다시 만나지 못하고 성경에서도 침묵당해 버리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웬만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죽음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주도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남은 어머니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그 드보라를 보면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었고, 어머니의 품을 느낄 수 있었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드보라마저 죽은 상황이에요. 야곱이 어떨까요? 어머니를 잃어버린 듯한, 자기를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마지막 따스한 보호막이 거두어진 것 같은 그런 죽음의 현장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절에서 바다나람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사. 처참한 상황, 비참한 상황,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꼭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많이 힘들었지. 얼마 전에는 디나에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많이 놀랐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 리브가도 만날 수 없고 이제 그 유모인 드보라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네가 얼마나 외로울까. 야곱아,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했어. 수고했어. 토닥토닥. 저는 그냥 위험 있게 복 줄게 이게 아니라 야곱아, 힘들었지. 수고했어. 수고했어. 하나님이 토닥토닥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상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물질을 더해 주시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미 아내가 4명이나 있고 아들 12명이 있고 저에게는 없는 딸도 있습니다. 다 가셨어요. 노비도 있고 가축도 있고 재물도 많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과 확신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바다나람에서 이제 베델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이 없었어요. 두려움이고요, 슬픔이고요, 좌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촌 집에서 나온 게 잘한 걸까? 내가 괜히 가족들 끌고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딸에게 큰 아픔을 주고 우리 가족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에 빠지게 했어. 내가 정말 가장으로서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앞으로 이 가족들을 어떻게 책임질까? 그런 염려와 걱정 많았지 않겠습니까?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야곱은요, 그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꺼내놓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자신의 그 마음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꺼내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미 32장에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실 때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건 32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야곱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확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는 일이 술술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도 그에게는 고난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세겜으로부터 복수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두 보라까지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의 인생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축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은커녕 여전히 그는 속이는 자, 넘어지는 자, 야곱의 인생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너는 원래 야곱이야. 너는 야곱이 맞아.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그때로부터 너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야. 네가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네가 넘어졌든지, 네가 좌절했든지, 너에게 있어서 누가 아픔을 줬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그 순간부터 너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누릴 것도 머물 집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40년간의 길고 긴 광야의 여정은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까? 도대체 나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신앙을 가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막상 내 환경은 바단 아람 같고 내 인생은 여전히 야곱 같아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고난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내 간구를 들으신다 하면 이제 내 앞길에 레드카펫이 펼쳐져야 하는데 왜 여전히 내 인생은 바단 아람이고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야곱입니까? 하나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야곱이야. 너는 원래 야곱이야. 하지만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샤다이, 엘 샤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엘 샤다이로 부족함이 없는 분,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11절의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재물보다도 자녀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만큼 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었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후손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이 이제 야곱으로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야곱의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후손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민족은커녕 그 한 목숨 부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고통의 밧단 아람 가운데에서 아내를 얻게 하시고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그 밧단 아람에서 12아들,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베들로 돌아와 그 이후로 후손을 낳게 하시는데 야곱에서 12아들로, 그 12아들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애굽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 한계가 없는 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야곱입니다. 넘어지는 자요, 실수하는 자요, 실패하는 자입니다. 밧단 아람과 광야를 이길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연약하고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지배하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2절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을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을 넘어 그의 후손에게까지 그 약속된 땅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바로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이 장면은 야곱이 가장 강할 때, 야곱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두렵고 좌절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뭔가 큰 일을 이루었고 믿음이 대단하고 큰 업적을 이루는 그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실패했어요. 앞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 더 잘해, 더 잘해. 실수하지 마. 실패하지 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야곱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나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인생을 붙들고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내가 다스릴 거야.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대단해서 자신이 뭔가 잘할 수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스스로 이스라엘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샤다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넘어지고 판단은 흔들리고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겠지만 그 밧단 아람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믿으시고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